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금요일 복된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독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입니다. 가운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여정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통독 본문 전후에 걸쳐서 이제 시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실질적 지리적 경로를 따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안내하게 하신 길은 사실은 이제 가장 최단 거리이거나 빠른 길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선로가 있고 우회로가 있다면 지금은 직선로를 배제하고 굳이 이제 우회로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3장 앞장에 있는 1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 이제 왜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는가?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지금 그 블레셋을 지나서 가는 길이 최단 거리라고 해요. 실제로 걸어가도 한 빠르면 4주에서 5주 정도면 갈 수도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환경은 지금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상당히 빠른 길임은 분명해요. 근데 왜 그 길로 가지 않느냐? 일단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에 훈련 잘 되어 있는 블레셋 쪽이나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들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의 북쪽 군대, 북쪽 지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또 통과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지금 400년 넘게 거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오합지졸과 같은 이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전쟁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말부터 이제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이긴 하지만 그 길은 최적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최선과 최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길들이 있는데 최단 거리가 항상 최적 거리는 아니거든요.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가보면 결코 최단 거리는 아니에요. 최단 거리가 최적 거리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최선과 최적의 길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적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이 새벽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이 그래서 축복의 날이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뻔히 보이고 좀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어렵고 더디고 좀 우회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들이 가야 하는가,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인생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멀쩡히 쉬운 길 놔두고 참 유난스럽다, 미련하다, 더디다,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최적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아주 우리 은혜롭게 이야기를 이제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말씀. 1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바로 앞에 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은 바다. 바로 바다 앞에, 바다 뒤에다가 이제 물을 끼고 뒤쪽에다가 물을 끼고 치면 배수진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최후의 결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 잡는 곳인데, 지금 그 얘기는 뒤쪽은 지금 뭐 막히 사막 광야 지나온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갈 수가 없는 지형에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지금 백성들이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기도 하고 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지금 배경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변해요. 내가 왜 보냈지? 하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 병거 600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한 병거 600대 외에 자기가 징벌할 수 있는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600대 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속하게 이제 꾸리는 병력은 600승이 먼저 출발하는 거고 나머지 병력들은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백성들을 당연히 일반적 시각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이곳으로 끌어내어서 여기를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여기다 우리 다 죽어서 묵게 할 거냐, 왜 죽을 자리로 이끌었느냐,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이죠.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애굽 군대 다가오는 것을 막으세요. 방해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이제 이어서 동풍이 밤새도록 계속 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닥이 다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발로 디디고 건널 수 있는 마른 땅 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고 결실로 맺어지고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한 일이 놀랍게 벌어지는 홍해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홍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영적 교훈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해석하고 또 열어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홍해와 같은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죠. 1박 2일 정도 사이에 그 시간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요. 구원은 그래서 한순간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고 성도 되어가는 일은 한평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즉시요 한순간 같지만 그러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은 한평생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이 광야의 길, 순례의 길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안타깝고 아쉽지만 동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오늘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거룩한 성민으로 백성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민이 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게 지금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어쩌면 필요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이요 어떤 학교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그래서 참 아프지만 좋은 선생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광야의 길이 이 수십 년, 거의 40년의 시간이 참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매일매일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40년입니다지만 그 40년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 세대가 결국은 모두 죽기까지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 긴 세월이 변화도 없고 개선의 조짐도 없는 그 길 같아요.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시간들이 참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이 시간이 과연 어떤 결론 맺을 것인가 또 궁금하다가도 또 낙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계속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침몰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희망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는 성령 안에서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